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6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5장 10절 말씀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10절 상반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120년간 구원받은 저희가 땅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장차 하늘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받은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서 영적 왕노릇 즉 영적 영도자와 지휘자 지도자로서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향한 제사를 집례하고 선도하고 조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하도록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등재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등재하여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주신 직책을 다 버리고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그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그 직분이 빼앗기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왕의 권세와 지위,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줘놨는데 세상의 육신의 것이 좋다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으로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울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예, 일단 요까지만 읽고서 같이 한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을 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양심을 찾고 사람으로 회복하여서 그 삶의 바른 선한 향기를 올려드려서 그 영혼을 빛으로 인도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왕노릇을 하게 해놨는데 그 왕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그런 그런 직업이 아니라 처결을 받게 되는지 오늘도 잘 나오죠. 여기에 이제 3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음성에서 텍스트로 돌리니까 이걸로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의 소임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에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상, 진리의 사상이죠. 그 진리의 허리띠를 항상 띠고서 이게 이제 등불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등불. 그 성령의 등불이죠. 그걸 항상 체크하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현 주소가 여러분이 보통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셔가지고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예비하면 육신을 꺾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한 방울이라도 더 모이고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 자신의 현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그 허리는 자기 마음의 중심적인 사상에 띠를 성령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는 거죠. 그걸 띠고 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넘어져서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직을 섬겨야 되냐면 혼인집에서 이제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이제 집에서 쉬려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 언제 돌아올 줄은 모르는 거죠. 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해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들어올 줄 모르니까 어때요? 등불을 켜고 여기서 이제 37절에 보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언제 올 줄은 모르지만 혼인집에 주인이 혼인잔치를 마치면 친구들과 집에 와서 쉬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좀 결혼식이 좀 늦게 끝나고 피로연이 늦게 끝나고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그때라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뻐하심을 받고 주인이 그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상을 줄 수 있다. 상을 줄 수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37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이제 새벽에 올 수도 있고 피로연이 좀 길어지면 그 깨어 있어서 와 주인님 결혼 축하합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와 네가 이렇게까지 깨어서 정성스럽게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냐. 그러면 큰 상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이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때 깨어 있으려고 한다고 해도 개구리가 그 가마솥에 푹 삼키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해야지. 아멘. 그리고 그게 값주고 사는 거예요. 안약을 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복을 사고 그 다음에 금으로 연단한 그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평상시에 값을 치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인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고했다고 자리에 앉히고 발을 씻겨주고 섬겨준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새벽에나 삼경에나 올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경에나 삼경에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서 충성하면서 주인이 언제 오든지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내가 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다 물려주겠다 이 말이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그리고 39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을 바로 맞이해야 되죠. 죽으면 그때가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이 재림을 아버지가 4년 뒤에 하신다고 하시지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1단계 2단계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3, 4단계 이상 돼야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몇 년 남았다고 해도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어떻게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태 그대로 가서 심판을 받으니까 상급 심판이나 뭐 저 신실치 않은 자이냐 가라지나 쭉정이냐 알곡이냐 곡식이냐 그 심판을 받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느 경점에 어떻게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이 저는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당 간에 딱 갈려가지고 이거는 마지막 막판 전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참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죽을 때를 예비하겠지만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죄 지으려고 하다가 죽지 말고 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안전빵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40절 그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죽어도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 데려갈 줄 몰라요. 1단계 2단계 그 부끄러운 구원은 재앙이 일어날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죽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보고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지.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 머릿속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텅 빈 쭉정이 가라지 새끼인데 그런 새끼를 뭘 돌봐줄 게 필요합니까? 텅 빈 가라지 쭉정이 새끼인데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2, 3단계인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2, 3단계면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2, 3단계, 4, 5단계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면 그렇게 양심을 지키고 자기를 이렇게 세속 그 마귀 사탄의 인간 같지 않은 가라지와 쭉정이 짐승벌레를 버리고 꺾고 살아간 사람을 지켜주지. 핵소고지의 제7안식교가 100% 사입이지만 사탄이 만든 종교지만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제7안식교도 제7안식교는 뭐 이렇게 섹스하고 그러진 않죠. 그거는 잘 모르겠네 내가. 그거는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제7안식교에도 막 섹스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 교리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100% 사입입니다. 제7안식교회는 교리가 100% 사타니즘이죠.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오늘날에 뭐 기독교인들도 그래가 80% 이상 지옥 가는데 기독교인들도 80% 이상 지옥 가는데 뭐 사탄이 그런 종교들이야 뭐 그런 종파들이야 다 무너뜨려 놨겠죠. 기독교도 다 넘어져서 사입이 돼버렸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거의 다 교회만 나갔지 죄 짓는다고 바빠서 가라지와 죽정이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쌤이고 제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거 듣는 목사님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김민영이가 오르니까 확 때리치기 빌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래 네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니를 때리지기는지 김민영이를 때리지기는지 그러면 니를 때리지기란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니는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편안하게 죄짓고 살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마디라도 김민영에 대해서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두려워하지 오히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권세 권력이 없다고, 교회를 가지지 않았다고, 성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냐. 저는 하나님하고 사는 게 저의 책무고, 물론 두 정인도 하러 갈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해야 됩니다. 사실을 한 명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 다 지옥인데 뭐 교회 다니는 것들. 사실을 한 명이라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파하러 갈 거지만 제 소명은 사람들에게 나서가지고 뭐 나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소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저는 동행을 해서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다는데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이제 다 뒤지고 끝나는데 뭐 신종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 일어났습니까? 한 2만 명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확인을 못했네. 어제 2만 2천 명 일어났죠. 그 신종 코로나 일어나 다 죽고, 중국에도 이제 뭐 그 중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거짓된 가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라 이 공식적으로 옳게 조사도 하지 않고 저가 잘났다 이것만 내세우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나라처럼 발표를 안 하니까 이 씨발 새끼들이지 이게. 뭔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뭐 6,500만 명이 일어날 거다. 중국에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이 개참놈의 딱따구리 씨발 새끼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딱 통계가 되게 해야 사람들이 깨어나고 경성할 건데, 코로나가 아직까지 심한 데는 심하구나. 경성을 해서 말세가 됐다는 걸 알 건데, 이 개참놈의 공산주의자 씨발 새끼들 막 딱따구리 촌만한 새끼들 족꼬떼기를 다 뺏기빌라 이 씨발 새끼들. 이 더럽고 비겁한 새끼들 아닙니까? 아니 저거가 이렇게 좀 세계에 뭐 코로나 그거 발발지라고 그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이 되는 그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솔직하게 우리나라처럼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나오겠지.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그걸 발표를 해야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갖고 도움을 얻을 건데 이 씨발 새끼들 중국에 있는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개새끼들이 발표를 안 해. 이 씨발 새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발표를 하고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국가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코로나 일어난. 물론 중국이 지금 뭐 수천만 명 일어난다고 하는 걸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중국은 우리 한 100만 배 좀 일어나고 있겠지만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천 명 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쇠가 만발이 빠지게 지금 코로나 숫자 일어나고 하루에 10몇 명 죽고 중증 환자가 100명, 200명 되잖아요. 그 발표를 해야지. 왜 발표를 안 하고 지랄이세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비를 하고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오늘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살이 인생인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인생이다. 그게 참 지혜로운 거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 맞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 재림이 4년 뒤에 있다고 하시지만 그 언제 데려가실 줄 알았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네가 살아남겠어? 하나님이 니를 지켜주시겠어? 니 안 지켜줍니다. 니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네가 하기를 하나, 생명 걸고 네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를 하나.
전부 다 네 촌만 빼가지고 공중에 빙빙빙빙 돌리면서 족껍데기만 돌리면서 잘난 체하고 자랑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 마셔라 그러면 아 싫어요. 마음속으로는 니는 하나도 안 마시고 있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지. 그래가지고 니는 니만 잘난 체하고 권세와 권력 잡고 사울처럼 높여주면 우와 딸딸이 따따따따 치면서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니는 안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되기 때문에 안 지켜줍니다. 그런 놈들은. 뭐 지켜달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신실하게 살고 말이야. 땅에서 왕노릇을 시킬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제사장직을 말이야 자기가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제사장직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지킴을 받더라도 지킴을 받지. 1단계 2단계 이 정도 돼가지고는 아버지가 그거 안 지켜줍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날품팔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듣고 모든 죄를 버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제가 이게 협박입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참전을 해야 되고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나라도 언제 삽시간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저기 적군이 바로 저기 붙어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핵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대고 바로 쏘지는 못하겠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저 북한 새끼들이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또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다고 지랄병 하겠지. 그때 안 죽을 놈이 누가 있냐고. 예수 믿는다고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놈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놈이라고 하나님이 안 죽였습니까? 전쟁 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교회 댕기는 것들도 똑같이 죽었잖아. 말을 해보세요. 목사님 성도님들 교회 댕기는 것들도 똑같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은 살아남았잖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그 뉴스에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자 죽을 자를 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데려 가실 때 그 준비를 오늘 할 수 있어야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유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계급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의 단계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4, 5단계 정도 돼야 하나님과 신실한 사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지. 여러분 같은 배신자 새끼들은 1, 2단계 뭐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짜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부분은 거의 없고 삶의 대부분의 여러분은 형식적인 쭉정이 같은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깔랑깔랑거리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고쳐야 2, 3단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지 족대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말할 힘도 없는데 아버지가 기력을 없애셔가지고 말할 힘도 없어. 요즘은 제가 힘이 하나도 없어. 움직일 힘도 없어. 이 지금 설교도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말을 들어 처먹어야 2, 3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를 받을 거라도 아닙니까? 왜 네 촉대로만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왜 하나도 안 하고 네 족대로만 하면서 니는 왜 믿음이 좋은데?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또 뺑돌뺑돌하게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라도 되고 진짜 조금이라도 고치는 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내가 제일 하늘나라에서 1등으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놈의 새끼가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믿는 놈이 하늘나라에서 믿음이 1등입니까? 니는 니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 10만 등? 에라이 개새끼야. 10만 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놈아. 14만 4천인에 대해서 뒤에 14장에 나오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고 정절이 있는 자다. 머리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게 14만 4천인데 그러면 네가 14만 4천인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정절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70-80% 이상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10만 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네가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10만 등이라고 하는 거야? 에? 네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10만 등 네가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야? 에라이 개참놈의 새끼야. 개참놈의 새끼야. 에라이 씨발놈아. 에이 개새끼. 자기 수준은요 여러분 자기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앞가림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옆에서 봐야 보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지요. 지는 지만 잘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부부지간에 서로 봐야 이 개새끼다 이거는 소새끼다 그게 나옵니다. 아멘. 지는 지 모습을 못 본다니까. 네 얼굴에 티가 묻었는데 그게 보입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건데 지는 맨날 지가 옳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면서 지가 10만 등이라고 하니까 이 개새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에서 명령하는 대로 하는 습관을 아버지가 삶을 통해 연단을 해가지고 항상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고 뺑돌을 개조시나 빼가지고 지잘났다고 흔들고 있는 씨발새끼가 10만 등이라니요. 그 개 씨발새끼 아닙니까? 솔직하게 개 씨발새끼 아닙니까? 니는 몇 등입니까? 아버지께 물어보이소. 제발 좀 뺑돌뺑돌하게 족대가리나 족껍질이나 딸딸이나 치지 말고 제발 좀 아버지께 물어보이소.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니는 수십억 덕에 불과합니다. 등수 없습니다. 최소한 1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 수십억 명 구원받는 사람 중에 등수를 내세우려면 최소한대로 10만 등 10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 100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 영광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수십억 등이기 때문에 등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같은 그런 때에는 단계로 하는 거지. 1단계입니다. 1단계. 니는 4단계가 아닙니다. 아니 물어보셔야지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도전 받으시라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키우려고.
키우려고 하나님께 어쩌다가 그렇게 팍 금식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래 사실을 확인하라고,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키워주려고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다. 여러분 등수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께 따지셔야죠. 김민영이는 24시간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김민영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시라니까.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지켜줍니다. 그 정도 뺀질뺀질한 그 똘똘이 새끼인데 안 지켜줍니다. 못 지켜줍니다. 그런 새끼는 다 부인하고 져버린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롯 이야기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무관 천사장인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관 천사장은 아니고 무관 천사장들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들은 4차원의 존재들은 자기 날개 감추고 인간 지키라고 보내면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한 차원을 줄이는 거는 쉽습니다. 아멘. 한 차원을 줄이는 거는 쉽다니까 이 사람아. 마귀들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언제든지, 근데 마귀들은 전부 다 짐승이기 때문에 쪽팔려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쪽팔려서 안 드러내는 거지. 뭐 똥개 새끼 뭐 이렇게 뭐 깨구리 새끼인데 뻘뻘뻘 네 발로 기어다니는 새끼가 사실은 마귀들이야. 마귀들이라서 쪽팔려서 안 드러내는 거야 마귀들은. 그러나 천사들은 날개 모습을 원래 천사들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면 근데 그 날개를 감추고 인간의 옷을 입은 똑같은 모습으로 한 차원을 줄여서 하는 거는 4차원의 존재들은 껌 씹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롯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은 문관 천사가 아니라 무관 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장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기도를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천사들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습니까? 들어오라고 하니까 천사장들이 그 보고 들어갔습니까? 와 이거 내가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기는 왔는데 어떻습니까?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지요.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니까 우와 천사장들도 상종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 놈의 새끼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내서 하니까 이야 소돔과 고모라 썰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들어가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구역질이 나가지고 강청하고 거의 저녁 때까지 계속 강청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건덕지는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들어가갖고 엉덩이 좀 살짝 깔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깔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개 참놈의 새끼 다 배반자로 살아가지고 이 개 씹새끼 쭉정이 새끼라 1, 2단계는 대부분 죄짓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대부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습니다. 처음에 신실한 마음과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축구공으로 뻥 차버리고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지가 믿음이 좋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이 좋으면은 영원히 몇 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믿음이 몇 단계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아이라고 하는지 아비라고 하는지 노인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옳다면 아멘? 아니 그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청년의 믿음에 있고 아비의 믿음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떳떳하게 물어봐가지고 그 데이터와 판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민영이는 네가 어린아이 개초 씨발놈의 새끼다고 하는데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너는 3, 4단계라 그 말 아닙니까? 그자? 지금 여러분의 그 주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인을 왜 안 하냐고. 김민영이는 100% 24시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네가 진짜 그런 단계면 왜 확인을 못 하겠니? 네가 그 정도를 물어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할 만한 그 정도 네가 3, 4단계 신앙이면 10만 등이면 하나님께 왜 물어서 확인을 못 하겠니? 당당하게. 부끄럽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아둔한 것들이 눈에 덕지덕지 가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듣거나 생판 믿음도 없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우리 기도처에 와가지고 나도 장성한 분량입니다. 아 그러면 딱 봐도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놓고 그때는 제가 별소리 못하죠. 지가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가지고 말씀 사역을 한다고 지가 장성한 분량에 있다가 장성한 분량이 몇 단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 장성한 분량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고. 그래 제가 하도 딱 봐도 아닌데 나이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 저 성전방에 들어가가지고 하소연을 했어. 우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이가 저보다 많고 말씀 사역을 한다고 깔랑깔랑거리면서 제가 딱 봐도 아닌데 지가 장성한 분량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전도사님은 그래도 니보다는 낫습니다. 니보다는 나이도 많고 니보다는 낫지요. 중학생이면 14살 이상은 되니까 14살 15살 그 정도라는 거죠. 그 니도 마찬가지라니까 임마. 니는 왜 다를 줄로 아냐. 내가 저 인터넷 그 찬양방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책도 쓰시고 작곡도 하시고 책이 좀 히트를 하셨나봐요. 그 어린이들 부르는 동료 작곡도 하시는 7, 80 대신 유명한 목사님도 왔는데 그런 사람 믿음도 손바닥에 아버지가 딱딱 지어준다. 근데 니는 그 사람보다 나이도 훨씬 젊고 어리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니는 아니고 그런 목사님들은 맞는데 니도 구미호고 그 사람도 구미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처사가. 제가 인터넷에 오시는 목사님 하나님도 믿음의 단계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 어떤 목사님이 6, 70 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과거에 목사님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자기가 조경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1단계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나 안 드렸나.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는 맞는데 사람인 척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때는 모르게 하면은 절대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100% 200% 인간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피조물의 존재는 절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게 하셨지만 이제 제가 찬양방을 그만두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지. 얼마 전에 내가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 찬양방에. 그래 제가 그래 인사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형님 그렇게 불러. 내가 그 인터넷에 가면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한 70 가까이 되셨을 건데 예. 그 하나님도 믿음의 단계가 1단계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몇 단계로 오시냐면 3단계로 오신다고. 3단계 인간하고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다. 그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셔도 손바닥에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를 잡아주는데 책도 쓰고 유명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고 이발사이시고 연세가 70 정도 넘으셨을 거야. 지금은. 그때 60대이셨으니까. 그런 목사님, 그분도 구미호 목사님이고 니도 구미호 목사님인데 그 사람은 맞는데 왜 니는 아니라고 하냐고. 그게 공정성이 맞냐고. 니보다 훨씬 유명하고 책도 쓰고 막 작곡도 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명하게 되신 목사님인데 사회에서 니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형님이잖아. 그런데 니는 그런 목사님은 2단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 2단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니는 1단계가 왜 아니라고 하냐고. 니도 똑같은 구미호 목사님인데 니보다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그 찬양방에 오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누구든지 전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물론 다른 아이디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앉아있다가 말씀을 전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 형님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인 걸 알았던 거야. 다른 아이디로 와.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지 폰 아이디는 자존심 튕긴다고. 이 새끼들이 좀 유명해진 새끼들은 다 그러더만. 자존심 튕긴다고 이 새끼가 지 폰 아이디로는 오지도 않고 세컨 아이디로 척기어 들어와가지고 다른 놈인 척하고 척기어 앉아있어. 싸가지 없지. 싸가지 없지.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노?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노? 생각지 않은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4년 뒤에까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는 있고, 4년 뒤에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킴을 못 받는데 네가 뭐 무술을 잘해가지고 성령처럼 싹싹 피해가지고 방공호에 척이어 들어가 있는다고 죽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방공호에 피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빨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차 갖다 붙고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탕자처럼 돌아가는 사람만이 니처럼 뺀질뺀질하게 하는 록같이 하는 놈의 새끼는 보를 못 받습니다. 환난과 재앙에. 삼풍백화점이 일어나면, 성수대교가 붕괴되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 니 같은 것들은 보호를 못 해줍니다. 자기가 다 어기고 공의를 어기고 떠나갔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도 보호를 받고 싶으면 사탄 앞에서 공의를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왜 생각을 할 줄 모릅니까?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탕자처럼 돌아와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어떻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물어본 이유도 있고 누가가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게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개새끼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오늘날에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새끼들을 깨닫고 자극받고 확인해서 돌리라고, 깨닫고 자극받고 확인해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새끼들 들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이게 어디 갔니? 볼륨이 볼륨이 좀 작아서 올려야 돼.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오늘 설교 마치겠네.
와, 너가 오늘 땡 잡았네. 이제 드디어 너가 좋아하는 설교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네. 예.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마음의 진액을 다해서 정말 성품과 성의를 다해서 그러한 주의 일을 받드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이죠. 주인에게. 예. 그 집 종들은 누굽니까? 자기 맡겨진 양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성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그 자기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봐야 될 양떼. 형제 자매들 이웃들 친지 친척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할 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를 진액을 다해 충심을 다해 정말 진실하게 떠 받들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믿는 자 중에 베드로같이 뺑돌뺑돌하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입니다. 놀렐루야. 우리의 교리는 나의 신입니다. 놀렐루야. 요런 교리주의자.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더 신봉하고 더 받들어 섬기는 교리 우상주의자. 그래서 주님이 또 43절에 뭐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정말 진액을 다해서 그 종의 이렇게 그 영혼을 돌보고 보살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진액을 다해서 섬기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원신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인데, 내가 내 자리에 앉혀서 섬기고 발을 씻기고 수종을 들고 너는 정말 잘했다, 이게 큰 상을 주게 될 것인데 뭐다? 이제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제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히 구원받아 다스리게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도 24시간 하나님처럼 항상 덧뿌리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가라지가 된대. 그럼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여기도 똑같은 말로 주님이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라고.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나는 3년 뒤에 나는 조금 죄를 안 지을래. 니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뒤질 수도 있는데 니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는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이 말입니다.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노비를 때리며 육신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걸 가지고 섬기고 사랑은 안 하고 그것만 막 휘둘렀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데 쓰고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데 세상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걸로 그 달란트를 도용하고 사용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나오죠. 모든 성경에 나오죠. 생각지 않은 날에 네가 언제 뒤질 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앙을 당해서 지킴받지 못하고 롯처럼 뒤질 줄 몰라가지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재림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겁니다. 언제 주님을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때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어떻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좌하여. 그것이 뭐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좌하리니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우는 처벌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외식하는 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치 않는 자의 배반자, 배신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고요? 여기 이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배신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비치 않고 잠들어 마귀 사탄의 포도주와 가라지에 취하여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치 않고 진액을 다하여 돌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알고 배신한 사람은 한 400대 500대 맞는다는 거죠. 수십 대 수백 대 맞으니까. 한 대 맞으면 그 죽음의 4-5배의 고통이 있죠. 아버지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말이 나오는 대로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예. 한 대 맞으면 그거는 영혼을 때리는, 부활의 몸 4차원을 때리는 채찍이기 때문에, 곤장이기 때문에 육신의 곤장 맞는 거하고 똑같이 아픕니다. 아멘? 그 4,500대 정도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족을 결박하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리죠. 영원히 던져버립니다. 그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해서 배신 배반해서 마귀사탄의 가라지와 죽정이를 받아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죄짓는 일에 타락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의 도구로 만들고 여겨버린 그런 사람은 한 40-50대만 맞을 수도 70-80대 정도 맞을 수도 있으리라. 물어 많이 받은 자, 달란트를 많이 받고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뭐 성도 중에서 뭐 팀장이 되고 뭐 이렇게 리더십 그 리더가 되고 한 그런 장이 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신도 중에도 평신도 사역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찾을 것이요. 세상에 뭐 이렇게 대통령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로가 되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이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영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거고, 많이 받은 자는 육적인 그런 재산이나 재물이나 권세와 권력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많이 맡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사명을 주는 거야. 이제 큰 종을 세워서 그 많은 성도들을 많이 맡겨서 그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리지 않고 선하게 거룩하게 교육을 시켜서 많은 그런 신앙을 진급시켜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시키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입술에 주시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달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확하게 나오지요. 볼기짝을 까고 얻어맞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그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2장 여기도 나오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뭔지. 여기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정확하게 나오죠. 모든 성경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실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나 뺑돌하게 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가 주신 그 직책과 그 자리를 가지고 세상과 사회에 누리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거를 추구하고 취하는 데 사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사명은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진액과 열성과 열심을 다하여 깨어서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을 떠받들지 않는 자에 받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자에 받는 처벌과 처단이다. 이거 정확하게 나오죠. 그 모든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깊이 해서 뚫고 들어가 보세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5장 10절 하반절 저희가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서 120년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살면서 장차 하늘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영적 영도자, 지도자, 지휘자로서 영적 왕 노릇을 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향기가 조금이라도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가고 성령으로 권면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추어서 항상 선도하고 이끌어주고 리더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그런 영적 왕 노릇을 하도록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세워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종들을 오늘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것처럼 그 사명과 직분은 땅바닥에다가 파묻어 놓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정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네 주인이 어미 때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도 24장 여기 우리가 어제 시간에 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영적 지도자, 영적 섬기는 자, 빛과 소금의 사명자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믿지 말고 죄지으러 가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됩니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목사라도 그래도 다 지옥 갑니다. 이 노릇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멘. 어차피 지옥인데 목사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거 일이나 하시고 죄 지으면서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슬피 울며 이빨이라도 갈지 않습니다. 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아이 나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서 봉사했는데 아니 현금 10,000원 20,000원이라도 일주일에 가가지고 했으니까 사람이 그 정리가 있지 온정이 있지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영도하고 이끌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렇게 본받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양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올라가도록 삶의 향기는 항상 24시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한 향기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끌고 섬기고 사랑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영생의 예수 피의 능력과 향기와 그 본을 보여서 그게 이제 왕노릇 영적인 섬기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노릇을 하라고 그 소임과 사명의 달란트를 부여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목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전도사를 만들고 사장을 만들고 이사를 만들고 뭐
전무를 만들고 과장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사회에다가 뿌려서 심어 놓은 건데 그 왕노릇은 안 하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이 일을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술 친구들로 사귀며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나는 구원받겠지 그렇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후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죠. 즉 그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많이 맞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를 간다고 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의와 도리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여 마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에게 갖다 붙어 살면서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기를 더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고기를 좀 더 주지 않는다고 고기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선택했던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마귀 사탄의 미혹을 믿고 따르며 광야 교회에 다니고 나갔지만 40년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거짓과 위선과 그런 것만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부분이 지옥 같잖아요. 1세대. 그 대부분이 지옥 같습니다. 90몇 프로가 지옥 갔어. 90몇 프로가. 아버지 그거 맞지요? 어제 내가 이제 물어본 것 좀 말씀드리면 95%에서 96%가 지옥 간 것 같아요. 1세대 중에. 그 나머지는 부끄러운 구원 몇 명 받은 사람이 있겠지. 4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고 인도해도 똑같은 모세를 통한 계명과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넣어준 뜻은 거절하고 거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와 사상을 쫓아가리라.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기독교에 만들어 넣어준 장로교의 교리,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을 따라 너희가 나를 경배하니 어떻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위, 왕같은 제사장직을 버리고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 그 입적 호적부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왜 지혜로웠냐면 자기의 지금 등불에 기름을 넉넉하게 담아 놓았으면서도 그릇에 어떻게 그게 혹시 부족할까봐 신랑이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큰 대접에다가 따로 그릇을 더 준비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안전빵으로 자기의 구원을 마련하고 예비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과 육신의 죽음을, 언제 죽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그럴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저는 그럴 것 같아.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년이 아니고 내년에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돌이켜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는 그 사람만 구원을 안전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2, 3단계로 진급을 할 수 있고 전쟁 때 지킴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서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제사장이잖아. 그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그래야 그거를 점검하고 챙겨서 참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일단 그러면 그게 복잡하면 여러분이라도 돌아오세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신경 쓸 여러분은 그런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1단계밖에 안 되니까 믿음을 다 까먹어서 배반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배반한 거를 돌이켜가지고 탕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안전빵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라서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킴받고 성장하고 성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다가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잘 타셔서 영적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언제까지 돌봐드릴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이거 시켜놨는데요. 다른 데 시키면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영적인 흐름을 타서 윈드 서핑을 즐기면 좀 위험하기는 해도 재밌습니다. 영적 성령의 바람과 흐름을 타면 좀 육신이 좀 부대끼기는 하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익사이팅 하다 이 말이야. 익사이팅.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밌어요. 삶이. 활동감이 넘칩니다. 박진감이.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세상의 사회의 직책과 신분들은 다 그거를 섬기고 이루어 가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청소부가 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빛과 소금으로 왕 노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진액을 다하여 몸부림쳐서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느냐, 그게 정해져서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와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루살이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 언제 죽어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내 자신의 현 주소와 단계를 점검하면서 항상 깨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점점 올라가고 사실을, 영적인 자기 영혼의 실체와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기쁨으로 맞이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고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예수만 믿으면 죄를 짓고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리에 따라 믿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지 않은 날 마음에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아버지 음란의 포도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 포도주에 취하여 즐기고 취하여 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화된 자에 받는 그런 처벌이고 엄벌이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인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가서 헌금했는데 그래도 내가 청소라도 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지, 등 뒤로 손을 묶이고 발을 묶여서 별빛 달빛 하나 없는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영원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둥둥 영원한 암흑에 유다가 얘기한 영원한 예비하신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알아서 오늘 당자처럼 모든 죄와 소유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밝히고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등을 밝혀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휴거 때까지 보호받으며 해를 입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등불을 밝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을 때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비추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신앙이 날마다 장성하고 성장되고 자라나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 장성한 분량의 믿는 자로 나타나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고 발을 씻기시며 아이고 사랑하는 내 신부,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하늘나라의 보좌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유업을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며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영도자, 지도자, 이 땅의 영적인 그런 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받아 먹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입적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오늘 마귀들이 저쪽에 그 용병 아줌마 구묘를 통해 탁탁 때려가지고 고추를 계속 빨아먹어가지고 저 아줌마를 의식하게 만들어 사람을 진리겨 짓밟아 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